할렐루야. 12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만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근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마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며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간들이죠. 우리 또 2025년의 12월인데 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쭉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제일 먼저 여리고와 아이, 베델 이렇게 해서 그 동쪽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쭉 가로지릅니다. 가운데를 쭉 가로질러서 이제 남쪽을 점령을 하고 지금 이제 북쪽을 점령하는 그런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를 딱 잘라서 이제 밑에 지난 본문에 보면 그 남쪽에 막 5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는데 오늘은 북쪽의 여러 왕들 북쪽 여기 보면 11장 1절에 하솔 왕 야빈 이 사람이 주도하는 여러 왕들이 2절에 보면 북쪽 또 서쪽 3절에 동쪽 서쪽 또 평지 산지 이제 그 남아 있는 모든 이제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4절에 보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수가 해변에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그 바닷가에 가면 그 백사장이 있잖아요. 그 모래처럼 많다라는 거죠. 그 모래를 어찌 셀 수 있겠습니까? 영화 같은데 보면 진짜 그렇게 많은 군대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일단 마음으로 이제 좀 질리겠죠. 야, 저거 어떻게 싸우나?
우리도 사상자가 클 텐데 또 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죠. 근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일 이맘때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살시키리라. 그러니까 아예 시간도 딱 정해주십니다. 내일 이맘때 하루면 끝난다. 저들의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걸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개미가 온 땅에 막 몰려있다 해도 사람을 이기긴 어렵겠죠. 막 밟고 다니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골목길, 이게 아마 러시아인지 아니면 어디 외국에 골목길에 연인이 지나가는데 불량배 10명이 이제 돈을 뺏는 내용이, 그리고 아마 그 여자친구도 이렇게 막 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필 프로 복서였어요. 프로 복서. 근데 이제 불량배들은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프로 복서인지 그냥 일반인인지. 왜냐하면 자기들은 동네 깡패인데 10명이나 되니까 맨날 거기서 돈을 뜯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골목길 CCTV에 잡혔는데 10명이 한 명한테 안 돼요. 프로 복서예요. 주먹 한 방에 턱 맞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샷 원킬이에요. 주먹 한 방에 한 명씩 골목에 떨어지니까 한 서너 명이 넘어지니까 나머지 6, 7명이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숫자로 딱 에워싸면 안 될 것 같은데 제대로 훈련받은 복서한테는 민간인 10명이 안 되더라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숫자가 아니라 누가 제일 강하신 분인가, 그리고 누가 그분 앞에서 그분이 어느 편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6절에 보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저는 안 세봤는데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세어봤대요. 그랬더니 몇 번이 나오냐면 365번이 나오는데, 참고로 저는 안 세봤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만 아마 쭉 세어보신 분이 365번이다. 이유는 뭐냐면, 왜 365번인가? 우리가 365일이잖아요. 매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워하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하는가. 옛날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폴란드의 나치 수용소에 이제 갇혔어요. 나치 수용소에 막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갇혀서 이제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이제 강제 노동시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병이 생기잖아요. 제대로 먹을 거 막 못 주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러면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노인들, 취약한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부터 병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하려고 이제 매일, 예를 들면 매일 20명이면 20명씩 불러서 가스실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준이 없어요. 그날 쉽게 얘기하면 그날에 어떤 어떤 담당자가 와서 얼굴빛을 딱 보고 너 20명 딱 부르면 이 사람들 끌려가면 그날 이 사람들은 가스실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불러갈지 알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그냥 제대로 못 먹고
다 강제 노동하고 그래서 다 그냥 피골이 상접한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당신들이 내 육신은 여기다 가둬도 내 영혼까지 나를 가두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상한 내 육신은 내가 이 상황이지만 내 영혼마저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진 않다. 내 영혼은 자유롭다. 내 영혼은 물론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내 영혼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래갖고는 이분이 매일 아침 깨끗이 씻고요, 이 깨진 유리를 하나 주워갖고 매일 면도를 했대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수염이 많이 안 나는데 외국 사람들 수염 많이 난 사람들은 여기 구렛나루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매일 아침 깨끗이 씻고 면도를 딱 하니까 면도한 부분이 파릇파릇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들이 딱 볼 때 저 사람은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파릇파릇한 거예요. 수염을 매일 밀고, 그래갖고 눈동자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쟤는 당장 안 죽여도 되겠다. 왜냐하면 일을 더 시켜도 되고 또 전염병에 걸리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너무 낙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부짖고 뭐 못 살겠다. 난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똑같다. 나를 죽여달라. 막 이런 사람들 뭐 그래서 찢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도 그냥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이 사람은 보면 매일 아침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얼굴이 파릇파릇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남겨놔야죠.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갖고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그리고 나서 쓴 이제 책과 또 이제 그 의사로서의 그게 의미요법이에요. 의미요법. 인생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근데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나는 죽는구나. 여기서 이제 내 미래는 없구나. 벌써 내 가족도 죽었고 나는 살 의미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얼굴빛도 벌써 달라지고 거기서 보면 병든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니들이 내 육체는 가둬도 내 영혼을 가둘 수는 없다. 내 영혼은 자유롭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빅터 프랭클의 의미요법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일단은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근거는 어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편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는데 이건 이제 시편은 그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 히브리서 13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건 잊어버리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에서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떠나신 적이 있느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너는 승리할 것이다. 내일 이맘때라는 기한이 정해졌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승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후로 정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말들의 뒤꿈치를 끊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그 땅을 이제 승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상황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황이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때로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 죽을 것까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으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의 이 마지막 전쟁인데요. 거의 마지막 전쟁인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부터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준 말씀을 붙들고 그냥 그대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북쪽의 하솔왕 야빈의 주도하에 모든 연합군들, 동쪽, 서쪽, 북쪽, 산지와 평지의 모든 왕들, 모든 군대들,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의 군대와 그 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일 이맘때 너가 승리할 것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낙심할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그런 일들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서 그런 일들도 있고, 때로는 내 개인적인 어떤 건강이나 내 어떤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할 일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그 믿음,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땅의 사탄들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